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7월, 8월은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신약 말씀 그리고 시편 중간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 그러니까 지도자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중간에 그 시대가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본문이 사사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세우셔서 430년 450년 동안 노예 삶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 감히 자유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곳에서 그 민족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긴,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모델하우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정복 전쟁을 행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듯이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하나님이 따로 누군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1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분명히 아론의 후손 중에 세워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라, 이런 말씀이 나타날 법도 한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영적 기적과 또 그 영적인 원리,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원리를 이제 공동체가 보고 다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각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잘 본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뤘다. 그렇게 사사기 초반에는 이 임상 결과가 잘 체득이 되고 그리고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대부분의 가나안 땅이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지만은 특별히 그 요새 중에 요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든지 또는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천연의 요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저 예루살렘과 헤브론 등 가장 중요한 이 성읍들, 이 도시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이성이나 또는 주변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어떤 조언이나 다 받고 또 따져봐야 되고 또 생각해 봐야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묻는 영적인 습관이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제일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세요? 날마다 주시는 영적 만나, 양식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또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목회자와의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냥 신호등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려고 신호대기하고 있는데도 지나가고 있는 버스의 입간판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사기서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또 두 번, 세 번 검증해보고 확인해보는 것도, 우리 주님이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더 믿음과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아, 돌이켜보니 이게 옳았구나, 맞았구나,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물어보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 너는 내 말 잘 듣는구나 라고 어떤 소위 주종관계에 그 소속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그리고 주인과 종 간에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으로 인하여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살아가면서 주님이 공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핵심 성읍과 요새는 가나안 7족속이 다스리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다 이미 결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어보기를. 글쎄요, 안 물어보고 유다가 올라갔으면 승리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봤다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려 하고 빼앗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시나? 아니면 이게 내 죄의 결과인가? 하다못해 죄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지? 이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3절에 보십시오.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죠. 시몬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가장 강력한 지파가 가장 연약한 지파를 품고, 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네가 우리 도와주면, 니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내가 너희 도와줄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한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유다가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유다가 믿음이 부족해서 시몬에게 도움을 중해서 같이 올라갔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특별히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보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철들은 이는 나의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이의 연약한 기도를 함께 돌보아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내 기도 제목이 급할수록 나의 기도를 뒤로 하고 연약한 자들,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내 기도가 필요한 어느 한 사람을 한번 돌아보셔요. 눈에 꼭 밟히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더 많아지고 새가족들이 오면 올수록 좀 이렇게 성숙되고 또 남을 배려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척 멤버들이 그렇게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온리 에덴 동산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유다가 올라가서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2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의 성읍과 도시를 차지했던 핵심 족속입니다. 그런데 4절에 거기 펜 있으시면 한번 줄쳐보세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연합해서 힘을 합쳤더니 그들이 이겼더라. 또는 그들의 무기가 저들보다도 더 뛰어났고 전략이 더 우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더라. 이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에게 넘겨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AI 시대가 아무리 발달을 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여러분,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AI는 지나간 일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지, 여러분 1%, 0.1%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지는 그 누구도 점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AI 시대가 도래할수록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더 과거의 데이터를 신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더 맹신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요 유일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삶이 팍팍하고 더 미래와 장래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묵상하고 주와 동행하게 될 때에 주님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력을 주시고 세상이 공급할 수 없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넘겨주시니까 일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10,000명이나 죽이고 또 5절에 보시면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그 밑에 아도니 베색 도움말에 보시면 아도니는 주라는 뜻으로 베색의 족속을 통치하는 왕을 일컫는 공식 명칭이다. 이 이집트 왕을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도니 베색도 그냥 왕명인 거예요. 그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왕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 리더십 왕을 생포를 했는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7장에 의하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 사실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살려둬서 그 가나안 우상 숭배 모든 문화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것을 염려하신 주님께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양육 시간이나 제자 훈련 시간에 구약의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말씀만 보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게 믿겨지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 진멸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을 살려두고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만 동강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풍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나안 풍습이에요. 여러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역과 그 다음 제 공격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빠르게 도망갈 수가 없고 이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치시며 두 번째는 행동의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풍습이 가나안 7족속의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자기 스스로 한탄합니까? 7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날에 자기 자신이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어서 그렇게 수치감을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라고 한탄을 해요. 그리고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학자들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그곳으로 이 전염병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출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진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면 되는데 이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이렇게 스스로 다른 병으로 인해서 죽도록 만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써 영적으로 느낌이 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결과가 결국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좋게 보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둘이 아니죠.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된 게 이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입니다.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을 불사르고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기 세세, 아히만, 달메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아낙 자손들의 후손이다. 이 거인 족속들이죠. 그리고 그 거인 족속들, 그 아도니 베색 이런 사람들을 다 치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족속의 이 마음의 동기가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 헤브론은요, 사실은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차지해야 될 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의 그 와이프 아내들인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의 묘가 있는 땅이 이 헤브론입니다. 후에 다윗이 이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옹립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힘이 센 민족들이 각 요새와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 성읍을 차지하지 못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도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마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사사기 첫 구절에 표면적 결과적으로는 정말 은혜롭고 덕스럽게 결과가 주어진 것 같지만 그 과정과 동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꺼림직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마치 사사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어떻게 영적으로 망가지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복선과 같은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7월 한 달도 우리는 주님께 묻고 행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보살펴주고 또 힘 없는 자가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유다 지파에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 넘겨주셨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앉고 일어섬과 자고 눕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삭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번 한 달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여쭙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이번 한 달간 사사기를 통하여서 시간 구절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청종하며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온리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에덴 동산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삼겹줄을 이루고 연합하며 하나가 될 때에 인생이 여러 가지 광야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등대지기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히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밝히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정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자녀를 놓고 부모를 놓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앞길의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문제를 한숨 짓거나 고민하고 걱정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정복하시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 지어다, 하늘 문이 열어지게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통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철저히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순종하며 청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